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원남교회는 오늘이 창립 6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63년 전에 1955년 4월 24일 날 12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고, 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지? 열두 명이 모여 63년 막 화나려고 그런다. 막 됐어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955년 4월 24일 12명이 모여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중에 7명의 성도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는 이제 청작년 주일학교까지 800여 명의 성도로 늘어났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사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서로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63년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부부가 평생을 회로하며 사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람도 불었어요. 근데 원남교회는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좀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한두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중반부를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남교회는 63년 동안 어려워도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조금 부흥하고 성장한 것, 늘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성도들이, 아픔이 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저는 정말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그럼 교회가 그 아이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장성하고 크고 시간이 지나 늙어 죽었어요. 마지막 그 인생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태어남과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를 책임져주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분명히 이해하는 성도가 복된 거고, 그 성도가 정말 건강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교회관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질문이 누구예요? 어떤 친구들한테 교회 주인 누구냐 그러면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인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교회 주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소유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내 교회다 그래요. 내 교회. 이거 내 거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주인 될 수도 없어요. 유력한 목사가, 힘 있는 장로가, 돈 깨나 낸다는, 헌금 깨나 한다는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이죠?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그럼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욕해요. 누구를 욕하는 거죠? 교회를 비난해요. 누구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교회의 주인이 분명해지니까 교회에 욕을 하는 것도 예수에게 욕하는 거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예수에게 비난하는 거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도 예수를 아프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 문제 몇 가지만 딱 들어봐도 야, 이게 교회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픔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분열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파가 있고 전도사파가 있고 간사파가 있고 막 이러면서 파별로 막 모여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음행, 음란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교인들끼리 여러분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서 송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헌금 문제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은사의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럽기까지 했었어요.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거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그게 교회냐 그게? 아, 완전 개 같은 일이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듣고 이런 일을 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 같았으면 욕했을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저렇냐? 교회 사람들이 졌다오냐? 아, 교회 저건 세상보다 못하네. 우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사했다고 얘기하죠. 그 어떤 구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 정도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정체거든요. 바울이 피 흘려서 만든 공동체고 바울이 땀 흘려서 이루어낸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원남교회 부임할 때 저를 불러놓고 커피 한 잔 딱 사주면서 그 꼴란 4,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남교회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 제 속에는 화가 팍 나요. 아, 내가 담임 목사 가는 그 교회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저 미친놈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욕했어요. 안 되면 네가 안 되지 교회가 왜 안 되냐 내가. 여러분, 제가 얼굴 대놓고 이런 말 못 하거든요. 앞에서는 막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이러면 속으로는 안 되면 네가 안 되지 교회를 왜 욕하냐? 왜 교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하냐? 왜 비난을 섞냐? 난 그거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는 원남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습게 여길 만큼 우스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거룩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가정도 귀해요, 나라도 귀해요. 근데 교회만큼 귀중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저 예배드리다가 우울증 떠나가는 거 봤어요. 저 예배드리다가 귀신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저 예배드리다가 응답이 임하는 것도 봤어요. 병 고쳐지는 것도 봤어요. 저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습관을 따라 예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재난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피난이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받은 재난을 교회에서 회복하고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저주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요함을 얻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얻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참 교회 욕을 해요. 원남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원남교회는 이거 없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만 한 수백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원남교회 처음 오셨을 때 몇 년 전이었어요. 20몇 년 전이래요. 20몇 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집사님 재산 얼마였어요, 내가? 그때는 자기 그때 월세집도 제대로 못 얻어서 힘들 때라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재산이 얼마세요? 지금 번듯한 아파트에 차도 굴리고.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에게 해준 이 위대한 축복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시는 모양이죠. 정말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내 눈과 내 영성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할 수도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창고예요.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계세요? 우리 자매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제가 신병 교육대 때 인사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2년 몇 개월 동안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일하는 애가 군수과에 일종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군수 물품 다루는데 1종부터 10종까지 있거든. 이 1종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입고 의식에 대한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보급품이 1종 보급품이라 그래요. 근데 1종계가 아파서 2주를 쉬게 됐어요. 제가 대신 1종계를 하게 됐어요. 야, 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보급 창고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거든요. 건빵이 천장까지 쌓였어. 마스타라는 막 주스가 막 쌓였고, 여러분 말도 못하는 막 그 맛있는 컵라면이 천장까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 9시에 보급 창고에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나왔어요. 계속 먹다가 자다가 먹다가 자다가, 그건 제 마음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창고니까. 여러분, 저는 창고가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근데 밤만 되면 선배들이 자꾸만 그래요. 창고로 따라와라 그래요. 그럼 기싸대기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낮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고 가면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누워 자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교회는 축복의 창고라는 거예요. 없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당신이 원하는 축복이 교회를 통해 흘러내려오고 부어진 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돼요. 그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다윗이 괴로워했던 건 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뭐가 괴로웠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걸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됐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목동을 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포로민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종들은 망한 법이 없어요. 망한 적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서부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의 30대가 기대가 되고, 당신의 40대가 기대가 되고, 당신의 50대가 기대가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제 방에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여놨어요. 저희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이 명언이에요. 이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럼 김구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안 믿어서 더 감동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백범 김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치안이 무너져 있을 때,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붙잡혀 있는 그때에 이 나라는 경찰서 10개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희망이고 소망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1세기 세상을 바꾸는 그 어둠의 시기에 세상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은 로마가 아니라 초대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세계사 공부를 해보세요. 인류의 발전을 주도했던 건 교회 역사와 맞물려요. 여러분, 인류가 인쇄를 시작하게 된 게 성경을 인쇄하면서부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의 발전은 결국 인류의 문화의 발전인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미친,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무지한 것이죠. 우리나라 문맹률은 어마무지하게 높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 양로원, 경로당, 전도 가면 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보릿고개.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진짜 전설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빠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저도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낙후된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의료시설 마땅한 게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100년 전 선교 초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의료와 이 나라의 복지와 이 나라를 계몽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초인류 대학이라고 말하는 몇 개의 대학은 선교사들이 지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조국의 발전과 조국의 문화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죠.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요즘은 어떠냐는 거예요. 때론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나 소망 따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이 배울 게 있어야 되고 세상에 따라올 게 있는 영적 매력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배고플 때 교회가 밥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왔겠지. 교회에서 초코바이 준다 그러면 교회 왔겠지. 아직 군대는 초코바이 준다 그러면 가잖아요, 남자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 준다 그러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밥 굶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옷 못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밥 줘서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월등한 도덕적 수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매력이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 도덕적 수준에서 밑바닥을 걷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졌다우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저렇게 됐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세상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도덕적 수준이 낮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매력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숙이다. 성숙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성장을 위해 걸어가야 될 사람 교회도 있지만 성장보다는 성숙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이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보다는 우위에 있는 도덕적 수준, 세상보다는 성숙한, 세상이 따라올 만한, 세상이 정말 믿고 따라가 볼 만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원남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내 교회를 향한 꿈. 사실 원남교회를 향한 제 꿈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고 멋지게 짓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멋진 건물 주세요. 넓은 주차장 주세요. 무슨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따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서는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민족이 되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조국, 이 대한민국이 통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목사에게도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없겠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이 원남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겠어요?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자식에 대한 꿈이 없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부모라면 자기 새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우, 내 아들 내 딸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자식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원남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를 살펴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처럼 하면 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돼. 라는 모델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또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여간 우리 원남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보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보다 세상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삐까뻔쩍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삐까뻔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교회가 우리 원남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원남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청년들 모두 사랑 넘치는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와요.
아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여기 꽤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오두 청년부 만나서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현진이 오늘 입교했어요 이제. 우리 형제도 그런 거요? 형제 이름 뭐였죠? 병준? 병준. 병준. 명준. 예, 그래요. 남자 이름은 알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자, 예의상 물어봅니다 진짜. 그럼 보세요. 원남교회를 만나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와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변화는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모를 미워했는데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죽이도록 미워했는데 술 먹고 때리는 그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가 오면 그 변화 중에 가장 위대한 건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의 기준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눈으로 구별이 됩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야. 기분 나쁘죠, 그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기분 좋죠, 그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가 형제 사랑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형제 미워하면 너 마귀 자녀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 63년 됐는데 63년 묵은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63년 된 우리 교회가 63년짜리 정말 농익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만나보니까 63년 묵은 미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두 공동체는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막 누구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막 여기에 뭐가 있던데요. 누구 이름이 막 나오던데요. 여러분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쓰임받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우리 리더들이 여기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지 않는 건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당신 때문인 거예요. 당신이 그 마음을 받고 사랑하기로만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변호사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날이 때마침 주일 아침이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한테 찾아가서 여기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만 그 순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4km만 차를 타고 가면 멋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된대요. 그 차를 몰고 그 교회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있네. 왜 그 순경이 꼭 그 교회를 나한테 소개를 해줬을까? 예배를 다 드렸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다시 그 순경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면서 순경한테 물었어요. 왜 하필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 교회 근처에 딱 서 있어 보면 그 교회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넘쳐나는 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맘먹었대요. 누가 교회 어디 있냐고 물으면 난 꼭 저 교회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전도해 주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남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고 뭐 힘들겠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예, 그런 말 잘 안 나오죠, 그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가득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제 아프리카 가서 사랑하라 그럽니까? 제가 언제 미국 가서 사랑하라 그럽니까? 우리끼리라도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문이 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 생활하고 리더로 막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요,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언니는 왜 저러고 저 오빠는 왜 저러고 아마 희한한 일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끼리라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 된다. 그때에서야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 게 뭘 밖에 나가서 섬기고 나누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귀한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세워지는 교회.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평안하기만 해도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아마 우리 교회가 잘 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닌 청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파했고 서로가 서로를 분열케 하는 교회였었는지를 알 거예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쪽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욕을요. 평안이 깨어진 교회는 부흥이 있던가요? 평안이 깨어진 교회에 성장이 있던가요? 평안이 깨어진 교회에 성숙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교회에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평화로운 교회가 없어요. 목사는 왜 그래 싸우는지, 장로들은 목사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교인들끼리는 왜 그렇게 싸우고 헐뜯는지, 지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동네에서 구경하면서 평화로운 교회를 봤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원남교회가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평화로워요. 우리 교회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면요 오기 싫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싸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평안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가정도요, 평화가 깨어지면요 아버지도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아이들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버려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롭기만 해도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오토 공동체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분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을 때 다 젠틀하죠. 좋은 날 신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내 호박씨를 까보세요.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어보세요. 신사일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지키고 평화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해도 나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누가 뒤에서 나를 향한 막 비난을 쏟아부어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평화롭다.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거든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살고 성도가 살고
개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죽으면,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면 그 교회는 다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연구하는 공동체냐?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돼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죽여야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교회는 영원히 시끄럽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 세워지는 교회, 이게 원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큰 거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평안을 위해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스피노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10가지 되는데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이나 주차장,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차고 넘친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달하다.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타 내려는 자들로 가득 차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지내기가 너무나도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원남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우리 오투 청년부는요?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을 가르치려면 살아있는 교회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명동을 구경시키려고 하다가 차에 치여 죽고 사람이 치여 죽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투 청년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 모두가 교회를 욕해도 그래도 원남동의 오투 청년부를 봐봐라.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꿈을 꿔도 되잖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당신이 제시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2014년도 7월 달에 우리 교회를 부임했어요.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2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냥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저기 원남동은 도시공동화 현상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내가 저기 가서 뭘 할까요? 성도 260명, 청년 18명, 20명. 하나님, 그것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성령의 내적 음성이란 게 뭐였냐 하면, 기웅아, 서울 안에 있는 정말 청년들로 보글보글 하던 그 영적 랜드마크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난 네가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종로에 정말 젊은이들로 보글보글한
정말 영적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 젊은이의 공동체가 우리 원남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같이 이 일을 위해 쓰고 같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자신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난 밤에 한 8년 전쯤